어느 교회 집사님이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그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몇 년 동안 들었니? 그래서 집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한 25년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25년 동안 내 목사님 설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교회 돌아와가지고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 친구한테 물어가지고 내가 25년 동안 목사님 설교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당신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만 해 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께 되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당신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 안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디의 차이를 아십니까? 당신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해. 25년 동안 목사님 설교 들었다면. 또 다른 목사님이 듣고자 하는 대답은 뭡니까? 25년 동안 당신이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당신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 더 좋은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은요, 그 친구 생각에 그 집사님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됐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저 설교 몇 년 동안 들으셨어요? 예? 적어도 이 교회 시작부터 저와 함께 했다면 적어도 12년 이상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매주일. 그죠?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들으신 분도 있겠죠. (12년) 동안 제 설교 들었는데 여러분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어쩐지 당신 12년 동안 목사님 설교 듣더니만 당신 정말 변했어, 당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5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 12년 동안 목사님 설교 매주일 가서 들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해. 이런 소리를 과연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무슨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공부를 해서 한 12년 공부하고 나면은 뭐가 뻥 소리 안 나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그럴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큰 약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서 정말 한 목사님 아래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날도 듣고 수요 예배도 듣고 새벽 예배 때 매일 아침 듣고 금요 예배도 듣고 일주일 내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당신 정말 그러더니만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 한마디 못 듣는다면은 이게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서는 여러분 1장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그 앞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 수주 동안에 한 5, 6주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1장에서 초두에서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1장에 와서 결론을 딱 맺은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골로새 교인들이 아직까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기초가 약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바울은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놀라운 비밀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 비밀의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성도가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갖추어야 될 세 가지의 기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돼야 된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교회 왔다 갔다 수십 년에 하도 그건 연조만 쌓일 뿐 언제든지 사단마귀에게 꽈당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본문 가운데서 말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아주 기본적으로 갖추거나 혹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요, 너무 쉽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 1장에서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해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과연 얼마나 놀라운 복과 은혜와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느냐?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구세주라고 말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25년 동안 설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누군지 나에게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요,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고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시간에서 신학 공부할 때에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라는 거, 여기서 2년 하고 거기서 가니까 교육전도사가 적어도 미시간 스테이트 안에는 제가 교육전도사 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프리웨이로 3시간 하면 오하이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스테이트가. 오하이오에 가서 제가 교육전도사를 1년 반 정도 했어요. 왕복하는데 6시간 걸립니다. 그 교회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조그마한 한인 사회지만은 한인 사회에서 참 존경받는 장로님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그냥 수석 장로요, 또 그 교회를 아주 그냥 기둥처럼 세우신 분이에요. 많은 또 교인들도 굉장히 존경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좋아요, 사람이. 근데 목사님이 저보고 성경 공부를 하나 인도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장로님이 거기 들으셨어요. 그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했어요. 예수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는 저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께서.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저는 교회에요 인격 수양하러 나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제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님이요, 그 교회에 처음부터 함께했던 장로님이요, 거기에 사시기를 거의 반평생 사시는 어르신이 그동안에 지나간 목사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만은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인격 수양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오셨다면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절에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인격이 수양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인격적으로 수양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내가 받은 바 은혜와 특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지옥의 멸망 가운데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시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동안 교회 나와서 감사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 땅의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허락되었습니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기도하고 내 간구를 말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언제든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개할 때에 주께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악 속에서 헤맬 이유가 없고 죄의 구속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더 나아가서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왜 살아야 할까요?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대답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며, 내가 이 땅에서 왜 이 일을 해야 되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내가 인생을 이 땅에 살다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가 분명히 정해지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져요. 또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기를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부유함과 풍성과 위로와 힘과 능력을 준다고 수도 없이 약속했습니다. 이 부유와 풍성과 위로와 힘과 능력을 지금도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 동반자로 사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 아무나 주님과의 동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성령과의 동행,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는 이 놀라운 특권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당연히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알아야 할 세 가지 기본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묻을 때에 여러분이 폭포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쏟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의 삶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학업이나 공부나 또한 아버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 또 저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직장을 다니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사업을 했을까? 전부 다 주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써니사이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고 분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가 알아야 될 세 가지 기본 가운데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전파 이꼴 전도, 전파는 복음 전파는 전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 사용하셔도 전혀 차질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 전파의 그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우리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파라는 의미를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바로 전도, 선포라는 의미로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부탁, 주님의 부탁, 사명이라고 말하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이런 복과 이런 특권을 누린 거 너 혼자만 누릴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아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복을 누리길 원하는 거니까 전달해 주라. 그게 주님 부탁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성에는 제일 먼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모임, 열린 모임, 또 행사, 여러 가지 우리의 수단, 또 우리 예수 안 믿는 친구에게 점심도 사주고,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선포, 복음 전파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신자의 예수 믿는 사람이 인도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 모든 것 선포, 전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8절에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두 가지의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복음 전파 속에는 양육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양육, 성장.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발생하면은 그 사람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것도 복음 전파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성경 공부에 들어오게 하고 제자 훈련도 받게 하고 그리고 부서별 사역도 하게 하고 셀 가족 모임도 참여하게 하여서 그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깨달아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진정한 구세주구라는 것을 확실히 삶 가운데 실감할 수 있도록 자꾸만 권해서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 전파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초신자나 또한 양육 가운데에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하여서 힘을 얻게 하고 위로를 북돋아줘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것도 양육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 간에 교제하다가 서로 시험받아서 마음이 상했을 때에 찾아가서 권면하여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이 모든 것도 다 양육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별 사역도 시키고 셀가족 모임도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미리 먼저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복음 전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하나 복음 전파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움입니다.
여러분 28절 하반부를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로 세우려 함이니, 세우려 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최종적인 단계는 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물론 완전함과 성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완전한 자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배우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로 변모되도록, 그래서 말씀과 몸으로 예수 믿는 것을,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을 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세움의 단계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단계, 그게 세움의 단계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써니사이드 공동체를 어떻게 이제 세워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게 세움. 교회나 가정에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단계, 그것이 세움인데, 이것까지가 복음 전파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복음 전파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선포, 그 다음에 양육, 그 다음에 세움. 이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 속에서 오히려 선포, 이 전도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모르게 아직 아는 것이 부족하다, 미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될 3가지 기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부탁이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복음 전파라는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초신자들에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왜? 지속적으로. 그래서 복음 전파로 나도 변하고 남도 변화시키는 모든 삶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면요, 전도하면은 내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나도 변합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복음을 전하면요, 나도 변합니다. 희한합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요지예요. 복음을 전해보면은 내가 변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건 안 믿건 그거는 하나님이 손에 달린 거니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한번 전해보면은 내가 변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왜 반쪽짜리 복음이냐?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2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미래적인 복음. 구원받는다는 미래적인 복음.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 구원을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미래적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것을 엄청나게 이것만 강조한다는 거죠, 자꾸. 그런데 한국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현재 복음이라는 거예요, 현재 복음. 그럼 현재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치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줬느냐 이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말하고.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시면은 43장 4절부터 5절까지 아주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5절 하반부 이랬습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떠나간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그 말을 강조하지 않느냐? 저를 포함해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강조해봤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병이 안 나더라 이거죠. 병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지고 막 유야무야 돼서 그 다음 얘기 안 하고 그냥 영혼 구원만. 왜? 그건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그 글에 대해서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께서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나는 예수 믿는 의사입니다 하는 말이, 자기가 수많은 그리스도인 환자들을 만나서 치료를 하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사를 믿는 만큼만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생각에는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 믿는 믿음만큼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안 믿는데 무슨 질병이 떠나가냐는 거죠. 정말 머리를 때리는 짧은 글이었어요. 맞구나. 성도님 여러분 예수를 의사 선생님을 말을 믿는 것만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까? 의사 선생님 말이란 벌벌 떠고 막 시키는 대로 우리가 막 철저하게 그냥 굶으라 하면 하루도 굶고 이틀도 막 꼴딱 굶으면서, 주님이 굶으라 하면 단 한 끼도 못 굶어가지고 막 고난주간에 성금요일 하루 굶자는데 한 끼도 못 굶어가지고 하걱대고 말이죠. 의사가 사흘 굶으라면 꼴딱 없이 아무 말 안 하고 사흘 딱 굶으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를 믿는 만큼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우리 질병이 분명히 다 떠나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의사가 무슨 질병을 다 고치냐고. 못 고치는 질병이 너무너무 많다고. 근데 못 고칠 능력이 없으신 우리 주님은 신통하게도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있다는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사를 믿는 만큼만 믿으면요, 복음 전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질병이 예수 이름을 한번 떠나가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것에 자신이 생기나 안 생기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신만만하죠. 왜? 내 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갔는데 뭘 어디 가서 예수가 없다 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뭔 소리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아주 기본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복음 전파라는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 많은 성도들이 뭐냐, 이 기본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꼭 알아야 할 기본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저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굽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그분의 역사를 따라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명석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박식한 자입니다. 적어도 구약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저런 말을 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9절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최선으로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왜? 인간적인 연약함과 허물의 한계가 있었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일은 놀라운 황홀한 사역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림없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가지고 자기가 사역하고 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죠. 자기의 헌신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앞서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헌신과 수고보다도 뭐가요? 성령의 능력이 앞서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많은 능력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능력이 자기가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알아야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 여러분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되어도 여러분 삶에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지적인 동의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인 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으로 탁 하고 튀어나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황홀해지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기도할 때 눈물이 쑥 빠져나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기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내 믿음이 그냥 지적인 믿음이 되면은 알기는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 복음 전파 맞아, 성령 능력 맞아.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내 가슴 속에 기본으로 자리 잡지는 않는단 말이죠.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체험을 강조합니다. 왜냐, 이 기본은 경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이론만 갖고 됩니까? 이론이야 뭐 다 알죠. 예. 지난 동계 수련회 할 때에 스케이트 기가 막히게 타더만요. 저도 이론은 다 압니다. 어떻게 다리 뻗으면 되고 자세를 어떻게 되고 다 압니다. 그러면 제보고 타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타자마자 저 자빠집니다. 왜요? 이론만 알면 뭐하냐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론만 알고 있는 성도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이론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것이 정말 내 가슴에 기본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라면 가슴에 새겨야 할 세 가지의 기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요, 복음 전파.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 이 세 가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입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머리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체득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어디 가서도, 사막에 내 혼자 떨어져서도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대표기도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 한 두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전반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갈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요? 머리만 알고 있으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은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신앙이 뒤로 물러가 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뭐가 안 되어 있으면은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까? 기본이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그런데도 뒤로 물러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반부에 보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어떤 수고요? 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 속에는 뭐가 잘 돼 있어야 된다고요?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기본이 잘 돼 있어요. 그래야 뭐가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그것이 양이 많건 적건 간에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이 튼튼해야 한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성도는 기본이 튼튼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 전파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게 기본입니다. 성도의. 그저께 이런 아르티클을 봤는데요, 글을 보니까 한국에 식당을 개업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분이 글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그분이 컨설팅 하면은 사업이 안 망하기로 유명하답니다. 그 자기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뭔가 사업을 하고요, 특별히 식당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적어도 3년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3년은. 그럼 1년은 뭐 하냐? 1년은 네가 당신이 사업하고 싶은 그 현장, 그 지역의 연구와 탐색을 1년 동안 해야. 1년 동안. 그 주민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동네가 어떤지 바삭하게 1년 동안 연구해라. 그러면 2년 차에는 뭐 하냐? 1년 동안 그 지역에 맞는 메뉴를 연구하라는 거죠. 메뉴. 무슨 음식을 할 거냐? 1년 동안 연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당 저 식당 가보면서 다 사람 많이 모는 데 가보고 다 해보라. 1년 동안 내내 그것만 하라. 메뉴 연구만 하라. 1년 동안. 그래서 만들 음식에 대해서 통달해야 된다. 연습을 해서 1년 동안 준비하라는 거죠. 3년 차에는 뭐 하냐? 그 사업을 구상하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떤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어떻게, 주방은 어떻게, 어떤 식기, 어떤 탁자, 어떤 의자, 그리고 손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이 비즈니스를 내가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비전과 꿈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3년간 준비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요, 아무도 안 망한대요. 여러분, 그 3년의 기간이 뭡니까? 식당에 기본을 다지는 겁니다. 기본이 튼튼하면은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컨설턴트라고. 그 양반한테 한 번 컨설트 받는데 기본이 3천만 원 줘야 된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노하우를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3년 이렇게 자기가 시킨 대로 준비하면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를 몇 년 믿었죠? 우리 3년밖에 안 됐습니까? 3년 이하 되신 분한테 제가 강조 안 하겠습니다. 3년 넘으신 분들, 우리 3년 넘었죠? 성도의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기본이 튼튼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건강한 자로 우뚝우뚝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본이 튼튼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